찬송가 486장 볼륨 조금 낮춰야 됩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검은 월을 타면서 주를 찬양하니 서로 나가섰는데 내 친구가 나가네 저 건너편에 빛나무 내 눈에 하나로다 일어나는 것 세상 주드는 일세 주께서 하시면 내 원한 찾아가니 저여만 나갔었는데 내 친구가 나가네 저 건너편에 빛나고 내 눈에 산절 어두운 그날 것처럼 찬송을 쉬지 마세 그 검은 월을 타면서 저여가갔었는데 내 친구가 나가네 저 건너편에 빛나고 내 눈에 하나로다 그보다 일어나는 것 세상 주드는 일세 주께서 하시면 내 원한 찾아가니 저여가갔었는데 내 친구가 나가네 저 건너편에 빛나고 내 눈에 하나로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사 주께 나아가는 모습 속에 거룩한 옷 입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한 저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하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겸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신실한 약속 의지하며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성전 가득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시편 16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로소서. 주밖에는 나의 것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줄로 세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을 신성하게 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조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어느 곳에 주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우리 4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후에 박신희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오기 전에는 꼭 선생이 있어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렸다가 그냥 세워놓은 자가 아니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되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한번에 가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023년도에는 우리나라에 4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복된 인간이 되었지만 나중에 가는 길이 지옥이면 그것을 형벌이고 저주고 가로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불쌍히 여셔서 저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크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십자가의 크신 그 많은 고난들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담당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전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연속극은 허브입니다. 잠시 끝이 납니다. 80, 100세의 인생도 일시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영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가 되는 법, 왕이 되는 법, 세상의 명예를 얻는 법 다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사는 것뿐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왕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느냐를 가르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 가는 법,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동한 이웃, 가난한 이웃,
아픈 이웃을 찾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좋은 음식 먹는 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약대에 들을 수 있고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내는 하나님 나를 소원하며 백성들의 죄짐을 안타까워하는 세례요한을 이 땅에서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큰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나안 공동체에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모시는 천국 시간을 얘기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은 얼마나 좋은지 천국을 보고 온 사도 바울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2024년 그 천국을 더 사모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진화론에 있습니다. 무신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나 신문에서나 학교에서 정말 믿음의 청소년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큰 영적인 전쟁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모임에서, 직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주시옵시고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고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받으면 받고 모으기만 하면 우리가 사익받아가 됩니다.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도 기쁨이 없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복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진 지식으로 설교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친구와 친지들에게 전하는 10번이라도 찾아가고 100번이라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보자 하는 그 열심이 있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024년 우리 가나안의 하나님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해를 행하는 귀한 가나안 성도들로 지켜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양 드리시고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특별한 어떤 해석이나 부연 설명이 없이도 우리가 읽어 나오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이렇게 한 번씩 놀라십니까? 한 번씩 깜짝 놀라실 때가 있을 텐데 언제 많이 놀라세요? 네, 그 생각지도 않은 일이 어떤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갑작스럽게 어떤 손님이 찾아온다거나,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택배가 와서 선물이 온다거나,
이럴 때는 깜짝 놀라잖아요. 이 귀한 선물이 왜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보내셨을까? 혹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도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갑작스러운 어떤 목사님들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반가운 분들이 올 때 깜짝 놀랍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생각지도 않은 그날에 우리가 당하게 될 미래적 일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세요. 비슷한 내용들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 그리고 그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그 비유가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 비유로는 집주인을 약간 좀 어색한 비유지만 도둑에 비유합니다. 도둑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그 종들을 신실한 청지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각기 조금씩 다른 입장으로 이 미래에 닥칠 일, 생각지도 못한 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비유적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시간 저와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사실 이렇게 보면 주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첫 마디에 모든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 담아서 선포를 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대전제, 대주제를 먼저 선포하고 이 주제에 관한 비유를 세 가지 비유 말씀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허리에 띠를 띈다. 허리에 띠를 띈다. 이거 우리 이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문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지금 띠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허리를 바짝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 있어.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는 것도 중요하고 등불을 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서 있다가 여러분 누가 앉히냐고 하면 37절에 보니 주인이 오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께서 앉히는 그때 우리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리에 힘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 인생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발을 잃어보십시오. 두 발에 힘이 없어 보십시오. 주저앉아 보십시오.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큰 일들은 감당할 수가 없죠.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모습, 또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불이 켜 있는 상태에서 맡겨진 일을 우리가 열심히 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이 메시지를 툭 던진 다음에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나오죠. 36절부터 첫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를 주로 밤중에 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성지순례 갔더니 그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가 3시가 되도 막 나이트클럽 소리 있잖아요. 붕붕붕붕 그리는 소리가 막 밑에서 도저히 이 사람들 도대체 뭘 하는가 싶어서 내려가 보니까 마침 그때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밤새도록 막 춤을 추고 노는데 그렇게 신나게 췄어. 근데 웃긴 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중간에 천막을 가운데 뭐 하나 툭 쳐놨더라고. 왜 쳐놨겠습니까 여러분? 왼쪽에는 남자들끼리 모여놀고 오른쪽에는 여자들끼리 모여놀고 희한하더라고. 같이 섞여 놓으면 되는데 그 딱 천막을 쳐놓고 말이죠. 남자는 남자들끼리 막 신나서 놀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뭐 신부 측 친구들 뭐 신랑 친구들인가 놀아도 뭐 그래 같이 놀면 될 텐데 꼭 천막을 둥근에 딱 쳐놓고 경기를 딱 꺼놓고 그래 막 밤새도록 놀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혼인 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와 좀 다릅니다. 이들은 밤새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지내죠. 그래서 아마 이 첫 번째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주인은 아마 혼인집에 가서 밤새도록 이렇게 즐기다가 축하하고 이제 돌아올 때가 되면 언제쯤 돌아오겠습니까? 그 시간은 모르죠. 뭐 밤새도록 잔치를 하니까 새벽 2시에 들어올지 3시에 들어올지 4시에 들어올지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제 주인이 돌아온 겁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근데 종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문을 열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근데 마침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들이 있었던 거죠. 그 종들이 주인 오기를 기다리고 그 문을 쫙 열어줍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 복이 있습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는 복이 있는 것이죠. nên 쉬어라. 쉼의 복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다 쉬러 갈 겁니다. 다 쉬러 갈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네 앉아라. 이제 여기 편하게 앉아가지고 영원토록 이제 쉬어라.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이제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죠. 특별히 복 있는 그 종들을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어떤 종들이냐 하면 2경이나 혹은 3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개혁개정으로 바뀌면서 좀 쉬운 우리나라 시간 들어서 좀 바꾸면 좋겠는데 또 이런 것은 옛날 성경하고 똑같이 그대로 이제 2경과 3경이라 했는데 2경과 3경이라는 시간은 대략 보면요 유대의 시간관으로 보면 밤 2경은 10시에서 2시 사이, 그러니까 새벽 2시 사이, 3경은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밤중이죠. 10시부터 이 6시 사이는 우리가 다 자는 시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안 주무십니까? 다 거의 그때 되게 다 주무시잖아요.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는 거의 다 우리가 자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복 있는 자들은 어떤 복이 있다고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십니까? 이 밤중에라도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는 거죠. 어두울 때에 더 깨어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2경과 3경이 나타나는 상징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암흑기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 세상의 문화의 기류에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 진리의 말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종들과 같이 서 있는 자들이 특별히 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 좀 이런 특별한 복을 더 받아보십시다. 이 특별한 복은 쉽게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잠을 안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잘 제가 없고 이것은 육신적인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항상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때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라. 39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번에는 집주인이 주인공이 됩니다.
약간 다른 차원이죠. 앞에는 지금 사실은 주인공은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이었죠. 종들이었죠. 그러나 39절의 두 번째 비유는 주체가 좀 바뀝니다. 집주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있는데 도둑이 들 것을 예상을 하면은 철저하게 막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철조망도 치고 CCTV도 달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예방할 거잖아요. 그게 지금 두 번째 비유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한 줄로 끝이나 굉장히 짧지만은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이 뭡니까 여러분? 주인인 거예요. 주인. 예수님께서 대리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다스려 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려진 복이지요. 사실 그 복을 우리가 스스로 놓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권세를 다시 얻은 거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통치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주인들입니다. 우리는 종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들이에요. 주인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여러분들이 다스려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 도둑놈들한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이 악한 세력들한테 이 주님의 진리가 빼앗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으로서 이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늘 대비하고 지키는 자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들은요, 이 도둑놈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은 이 몰래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훔칠까? 그런 계략만, 그런 나쁜 머리만 쓰는 자들이죠. 우리 수양관에도 보면은 가끔씩 뭐가 없어져요. 하나둘씩 뭐가 없어집니다. 휴지도 없어지고, 우리 권사님이 저 아끼는 이 뭡니까 이거? 이름이 잘 모르겠다. 다육이도 하나씩 없어진다 하고 뭐 하나씩 없어져. 저기 보니까 여기 기념동산에 하얀 돌 뭐라 하지? 자갈도 아니고 몽돌, 하얀 몽돌 그거 지금 거의 다 없어졌대요. 지금 저는 안 가봤어요. 자주 못 가봐서 그런데 그게 좀 바닥이 허옇답니다. 그걸 몽돌을 이렇게 또 주머니에 담아가는 인간들이 또 있는가 봐요. 성도들이 그러지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도둑놈들이 많아요. 도둑놈 이 세상에 뭐든지 가져가려고 그래. 여러분들 뭐든지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내놓으려고 하십시오. 뭐든지 주머니에 내놔야 되는데 뭐 주머니에 다 채우려고 가려고 하네. 이게 사람들의 이 속성이죠. 이게 가져가려고 하네. 도둑놈 심보. 우리는 내놓아야 돼.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내놓고 살아야 됩니다. 채우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하잖아요. 앞전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하라고 하잖아요.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되는데 이 세상의 속성 그렇지 않죠.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창고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고 이 도둑놈들로부터 우리는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그런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뚫지 못하게 옛날에는 이 유대인들의 집들은 다 흙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벽을 갈아가지고 벽을 뚫어가지고 도둑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악의 세력들은 끈질긴 거죠. 우리의 심령을 뚫으려고 하고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얼마나 이 사단의 이 악한 마음이 이 교회들을 어렵게 하는지요. 지금 각각의 교회들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교회들이 늘 지금 들립니다. 소문으로도 들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시차례 안에서만 봐도 어려운 교회가 한 두세 군데도 있습니다. 이 사단의 괴락에 지금 이 성도들이 맥을 못 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가난 수양관이 이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집주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 거룩한 성전을
꼭 지켜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 혼인집의 첫 번째 비유, 혼인집에 간 주인은요 대충 돌아올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혼인이 끝났으면은 적어도 내일 저녁, 내일까지는, 내일 정도에 올 거 아닙니까? 특별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혼인집에 간 사람이 주인이 돌아올 예상 시간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비유에서 도둑놈들은 언제 올지 우리가 압니까? 도둑은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도둑이 올지도 모릅니다. 최 원장님이 저 헌금함을 저렇게 무거운 철로 만들어 놓은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왜 저렇게 무겁게 저렇게 철덩어리로 헌금함을 만들어 놨을까? 우리는 늘 개방해 놓기 때문에, 묵성제문을 늘 개방해 놓기 때문에 저게 언제 틀릴지 몰라. 아니 무거운 게 들고 가지 못하도록 그냥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로 헌금함을 딱 만들어 놓으신, 오늘 이 밤에 도둑놈이 와서 어떻게 우리의 것을 가져갈지 모릅니다. 어느 시절에 생각지도 않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생각하지 않는 날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이 도둑놈들이 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때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도둑같이, 이건 비유가 좀 그렇지만 도둑같이 인자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어느 때에 오실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 앞서 혼인집에 간 그 주인은 대충 예상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둑은 언제 올지 진짜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때에 어느 시절에 불어닥치게 될지 모르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때에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자가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오는 것은 알겠는데 어느 때 오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거 아무리 성경이 뭔 의미인지 모르겠거든요. 41절에 보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는 지금 관심이 이 비유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유의 대상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하는가가 지금 이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지금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우리 보고 들으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저 많은 무리들을, 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비유까지만 하면 좀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또 하기 시작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42절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제는 청지기에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종이었죠. 두 번째는 주인에 비유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누구에게 비유하죠? 종과 주인의 중간에 있는 청지기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이게 세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종들에게만 비유한 것도 아니고 주인에게만 비유한 것도 아닙니다. 종들에게도 비유했다가 주인의 입장에서도 비유했다가 또 세 번째는 그 주인과 종들 사이에 있는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는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 자입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동안에 그 집 종들을 맡은 자예요. 주인을 대신해서 그 종들을 맡았는데 특별히 때를 따라서 그 종들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바로 이 청지기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사명이었다는 거죠. 이 청지기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이어야만 했다. 우리 성경에는 지혜 있고 진실한이라고 표현하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진실한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피스토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충만한 자. 이 사람이 바로 진실한 자.
그래서 청지기의 첫 번째 발탁 대상의 조건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청지기를 주인이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이 중요한 일을 맡기고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종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가장 신뢰있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해야 되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는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신실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에도 얼빵하면 일 처리를 잘 못해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얼빵하고 좀 낭장하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빠릿빠릿하게 지혜롭게 어떤 일을 딱딱딱 해나갈 수 있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방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냥 믿음만 있고 신뢰만 사람만 착하면은 반쪽짜리 50점짜리지. 그러나 그게 지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이 우리 집안을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자,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만이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을 대신해서 이 지혜롭고 진실한 믿음이 있는 청지기가 하는 역할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때를 따라서 이 종들에게 양식을 베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집안을 대신해서 대리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43절에 보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청지기에게는 그 아름다운 복이 있을 것인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44절에 보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엄청난 복이네요. 사실은 이 청지기의 첫 번째 사명은요, 그냥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정도의 아주 제한적인 바운더리 안에서의 권한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작은 일이죠. 사실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충성되이 행했을 때에 나중에 임하는 복은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죽으면 그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됩니까? 청지기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아름답게 보고 좋게 보았느냐. 이 어마어마한 소유를 다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십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이라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사람.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사명이라도 내가 그 사명을 목숨 걸고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반대적인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청지기는 열심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식량을 나누어주고 나머지 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대신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평안하게 그 집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이 45절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요, 아주 악한 청지기죠. 마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주인이 언제 오겠노? 더디 오리라 이 말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안 돌아올 거다. 제가 어디 가서 나가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다 내 거라 생각하고 막 이제 남자 종들을 오려 때리고 먹고 마시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여러분 나머지 종들은 막 자기가 가진 고난으로 때려버려요. 얼마나 이 악한 종입니까 여러분? 폭군이죠. 폭군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그 마음의 생각이 이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어떤 생각입니까? 아이고 주님 오시겠나? 아이고 주인 오시겠나? 주인님 아직 어디 가서 이제 돌아올 리가 없다.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어디 나가 죽으면 분명하다. 이제 이거 다 내 거다. 아이고 주님이 지금 2000년 넘도록 오신다 하는 거 안 오실라는 것 같다. 하고 퍼즐러 앉아버리는 것이 지금 이 나쁜 청지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인내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주인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내 맡은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리라. 이런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모든 소유가 그에게 임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복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데 불쌍하게도 이 악한 청지기의 마음, 그 생각을 잘못 먹는 바람에 주님 오시지 않는다. 주님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 거 보니까는 이제는 아예 안 오실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들 46절에 보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심판을 말하는 거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여기서 신실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은 벌에 처하실 거다 이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여러분 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긴데 믿음하고 지금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본문은요. 네가 그렇게 선한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알짤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시한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구원도 없어요. 엄히 때리는데 심판을 당하는데 누구와 같은 벌에 처하신다? 믿음이 없는 사람, 신실하지 아니한 자, 아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당할 그 형벌과 같은 벌에 내가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아주 좀 무서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연 설명이 47절에 나오죠. 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좀 더 많이 맞을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이 맞을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주인을 모르고 예수님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야, 네 주인의 뜻을 알잖아. 내 주인이 언젠가 올 거라는 걸 네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때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형벌이 임할 것이다.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겠지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 할 거라는 거죠. 이게 참 여러분들 부담스럽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지금 어깨가 무거우실 거예요. 많이 받았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많이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드려야 돼요. 더 큰 사명과 더 큰 일들을 맡은 자에게는 올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달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일하고 조금만 받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고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돌려드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억지로 내가 오랜 생활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드려야지. 이건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드리지 말라고 해도 막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람. 이거는 굉장히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적게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감단히 쓰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저를 세워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세기로 교회가고 다음 주도 제가 효광교회도 좀 바쁜,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다리가 튼튼할 때, 건강할 때, 이렇게 서서 다닐 수 있을 때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또 힘들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작은 사명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할 그때, 그날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는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시 내가 많이 맞을 것 같지는 않은가?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그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못한 채 참 주님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청지기들이 되지 마시고 선한 청지기들,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제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남녀 종들을 이 청지기가 때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때린다라고 했을 때 이 굉장히 이게 아주 험한 말입니다.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두 동강을 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잘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냥 그저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두 부문으로 참수하듯이 옛날에 목을 탁 잘라내듯이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사실은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때린다는 말이, 두 동강 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 포악합니다. 이 악한 청지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요, 악한 지도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요, 세상은 이렇게 폭력적이 되고 전쟁이 되고 싸움판이 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두 동강 내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이 영적인 전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등불을 켜고 끼어 있어서 서 있어야 되는 시대인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나 세상의 흉흉한 소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지금 캐치하고 있으시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 정말론적인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계기를 통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긴장감이 조금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멀지 않았구나. 내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의 허리를 조금 풀리셨으면, 허리띠가 조금 풀리셨으면 허리띠를 한 단계 더 쪼아매시고, 여러분들의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금 기름을 좀 더 부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의 기름을 좀 더 부으셔서 그 불을 좀 더 밝히시는 은혜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소유를 다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귀한 복을, 그 큰 복들을 다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75장입니다. 175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또 귀한 준비하신 감사의 기물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눈물을 모아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주의 맞은 눈물이 준비되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소리 들고 기쁨의 웃음을 하겠네 주를 나와 맞이하는 소리 들리네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눈물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소리 들고 기쁨의 웃음을 하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기를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눈물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소리 들고 기쁨의 웃음을 하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잔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눈물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소리 들고 기쁨의 웃음을 하겠네 아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전 예배 마치신 후에 우리 식당을 오시면 함께 식사로 함께 교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식당으로 함께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김수환 장로님 감을 또 이렇게 좋은 감을 한 박스도 가져오셨더라고요. 맛있게 또 감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또 감사의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김용신 목사님 오후 예배는 마지막 주기 때문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계로교회 김해 세계로교회 우리 김진준 목사님께 재직헌신 예배에 인도차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이광열 목사님 한 주간 성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포도원교회에서 북구 지도자 초청 신년 할애회를 또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그런가 구의원 비례대표 2분 빼곤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덕담 나누고 또 한국 또 북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지도자들 격려하고 또 잘 이끌어가 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며 또 깊은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또 분들은 주를 참고하시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정환 목사 이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박신희 성도님, 개성경 11조 예물, 김수아 성도님, 박점수 목사님, 서대주 집사님, 계희정 권사님, 주일원금과 1,000번 예물 함께 드리셨습니다. 하선 예물 드립니다. 김혜란 집사님 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 감사합니다. 음영으로 드리고요. 윤영신 권사님 가족보험금과 검사의 감사예물 함께 드리셨습니다. 김귀남 성도님, 박정현 집사님, 강정혜 성도님 감사의 감사예물, 김찬아 권사님 날마다 순간마다 좋은 일 많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명숙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미혁 전도사님 그 외에 음영으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예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주의 귀한 음성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다시 건강하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그날에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또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청지기들, 깨어있는 파수꾼들,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어 주인 되신 주님을 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종들, 주의 신부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이 어두운 때에 기름 등불을 밝히며 진리의 빛을 밝히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거룩한 복음이 전해지는 이 귀한 거룩한 사역에 이 예물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가난 우리 수양관의 성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셔서 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곳에 오르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들을 축복하시사 이곳에서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놀라운 응답받는 축복의 성에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오늘은 3절입니다. 3절 주부는 2절로 되어 있지만 우리 3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어린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모든 인내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모든 인내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모든 인내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늘 깨어 있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